5월 4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음성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녹음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춥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춥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한날 되시기를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 룻을 향한 보아스의 환대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오늘 그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문 구절 구절마다 가득한 풍성함으로 인해 본문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미소 짓게 됩니다. 보아스의 환대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는 단어로 보아스의 환대는 하나님의 환대를 나타내는 것이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표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듯 룻기는 나오미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가 회복되어질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룻을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다. 1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성은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 여성과 식사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 그냥 관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이고 유력자인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룻에게 와서 먹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배려입니다. 인종과 계층과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이지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당신의 풍성한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 없이 돈 없이 목마른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것. 마치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초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15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게 하였습니다. 그 밭에서 그에게 이삭을 줍는 것을 허용하는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방인 그에게 밖에서 있다가 왔던 그에게 밭에 코너를 내주어 구석을 내주어 줍게 해준 것도 감사한데 지금 밭 구석에서 고개를 쳐박고 들지도 못하고 있는 이삭을 줍는 그를 곡식단 사이로 불러준 겁니다. 곡식단 사이 이렇게도 해석됩니다. 은혜의 중심, 풍성함의 중심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저 귀퉁이가 아니라 은혜의 중심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또 16절에 더 놀라운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이제 이삭을 줍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예 추수하고 있는 곡식단에서 곡식을 조금씩 뽑아 아예 떨어뜨려 줍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의도가 다분합니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농사를 지어 자신의 창고를 채우는 것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배를 불리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것이 목적이 아닌 듯 해 보입니다. 룻에게 은혜 베풀기를, 자비를 베풀기가 목적인 자로 보여집니다. 내 배가 아니라 남의 가족, 룻과 같은 구석에 있는, 코너에 있는 이삭 줍는 자들을 배불리는 것이 목적 같아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 베푸시기를 목적을 두신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얼마나 의도가 있으셨는지 죄로 인해 저 구석, 아니 그 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의 중앙으로 불러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오. 곡식의 다발을 흔들듯 자신의 살을 흔들고 피를 흘려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목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는 분입니다.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넉넉하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14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는 구문이 나옵니다. 이 구문이 18절에도 나오는데요.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 기적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먹이신 후에 그들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렇듯 주님이 부신 것은 우리 배를 넘치도록 배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남겨 넘치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17절에 룻이 저녁까지 밭에서 주어 집에 가져간 곡식의 양이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에바가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제가 어저께 저녁 저희 아이들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라고 물었더니 저희 아이들이 밥 한 공기 혹은 한 대 정도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것도 많은 일입니다.
그가 일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남의 밭에 가서 추순 것이 그 정도니 한 끼 하루를 먹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도량이 다소 부정확하긴 하지만 한 에바는 적게는 우리 단위로 환산하자면 14kg, 많게는 23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즉 20kg 작은 포대 하나 정도 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여인이 들고 갈 수 있는 최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여인이 들고 갈 수 있는 최대, 그의 분량의 최대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가 가져갈 수 있는 자존심 상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 그렇게 풍성하게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저 가난한 사람이 배불리 먹은 것, 그거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룻기의 공간적 배경을 베들레헴이라고 말해줍니다. 베들레헴은 집이란 의미의 베트와 빵이란 의미의 레헴의 합성어로 함께 합쳐 말하면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룻기 1장 1절은 그 빵집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 그 빵집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 빵집에 빵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실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였던 나오미 가족이 그 빵집의 실망함으로 떠난 것입니다. 빵집의 절망감으로 떠남으로 인하여 넉넉함이 아니라 풍성함이 아니라 없음, 빈곤으로 실망함으로 떠났던 것이 그 슬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빵이 없던 빵집에 다시금 풍성함이 회복되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까?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돌아온 것도 있었지만 그 빵집에 빵이 회복됨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 회복은 텅 빈 줄 알았던 룻의 삶에 찾아온 보아스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텅 빈 삶도 다른 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아스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깨닫고 회복될 때 우리가 능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빵 없는 빵집 같지 않은지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자격 없이 와서 먹어라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오,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시는 풍성의 하나님이요, 자신의 몸을 흔들어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넉넉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룻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의 풍성함, 지식의 풍성함, 그거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풍성함을 붙잡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 보아스를 만나기 전 룻의 모습처럼 구석에서 머리를 박고 버려진 여인처럼 텅 빈 룻의 삶이 보아스로 인하여 은혜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풍성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하 복된 이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채우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